안녕하십니까. 찬송가를 통해 바라본 성경 찬바송의 최충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계셨지요? 요즘 날씨도 흐리기도 하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지쳐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전쟁, 뭐 다툼, 또 미얀마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송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5강입니다. 5강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을 우리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 너무나도 가슴이 찡한 큰 아름다운 찬송이죠. 또 후렴의 가사에 가서는 정말 확신에 찬 그런 목청을 높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문학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 강소천 우리 선생님이 임종할 때, 세상을 떠날 때에 친구들과 함께 부르면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310장 이 찬송은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불려졌고 또 애창하는 찬송곡 중에 하나이죠. 그 찬송 파일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예배 때 촬영한 그 영상인데,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처음 벌스라고 하는데 후렴 전에 있는 그 내용을, 그 가사를 쭉 찬양하니 나갈 때는 조용히 하다가 후렴 부분 할 때에는 너무나도 기뻐서 다 온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찬양,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이 찬양을 통하여서 또 희망을 얻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곡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작사를 한 다니엘 휘틀 그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이 가사에 그 제임스 맥그라나한 목사님이 곡을 붙여서 찬송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곡이 유명해지고 널리 퍼지게 된 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생키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죠. 이 가수가 발행한 복음 찬송가라는 그 찬송책에 발표되면서부터입니다. 생키라는 이 복음성 가수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무디 목사님 하면 생키, 또 생키 하면 또 무디 목사님, 꼽을 정도로 이 둘을 항상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부흥회를 이끌었었습니다. 잠깐 이 생키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그는 평생 동안 1200편의 찬송곡을 작곡했습니다. 다른 세상의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곡만 1200곡 이상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제 농례장으로 5년 동안 앞을 전혀 못 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지만 그는 이때 많은 이들의 사랑과 돌봄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감격과 감동 속에서 주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께로 가게 됐죠. 그가 만들었던 찬송가 몇 개를 꼽는다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양, 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또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이런 찬송 우리가 너무 흔하게 불렀고 너무나 은혜 받았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런 찬송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 생키가 무디 목사님의 권유로 이 무디 전도팀에 합류하게 된 것은 그의 나이 31, 31세였습니다. 이후 생키는 오직 이 찬양 사역만을 위해서 이 무디와 함께 콤비가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게 되죠.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귀족들, 때로는 이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무디는 힘차게 설교를 하고 이 생키는 감동의 찬양을 하게 됐었죠. 이들의 열정과 이 복음의 씨앗, 이 불씨가 훗날에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작사자 이 다니엘 휘틀 목사님은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습니다. 휘틀 목사님의 일화가 있는데, 그가 이 남북 전쟁에서 소령으로 제대를 했었는데요. 전쟁 때 부상으로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포로수용소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때 그의 눈에 신약 성경책 하나가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는 거죠. 물론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도 이렇고 전쟁통이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갈급함이 아니라 그냥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읽었습니다. 근데 읽었는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지만, 이 구절 좋구나. 그 정도로 그냥 자기 어떤 그런 감동,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었겠죠. 그 감동을 무시하고 그냥 잠을 청하려고 해요. 그날 밤 이제 병원에 있는 간수가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병사가 지금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 간수가 막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냐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관계 없겠지 하고 자려고 하는데, 그 간수가 휘틀 목사님을 딱 가리키면서, 야, 너 얼른 와서 가서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휘틀 목사님 아니다고, 나는 그럴 믿음이 없다고 그러자 이 간수가 말하는 겁니다. 명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종일 성경을 읽는 것 내가 보았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분명해. 그러니 당신이 가서 기도해줘라. 어쩔 수 없이 휘틀 목사님은 죽어가는 병사에게로 갔습니다. 그의 회고집을 보게 되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께 기도했다. 나는 즉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내가 주님, 이 소년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그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그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였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굳게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을,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 그것을 나는 믿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소년을 만나기만을 고대한다. 이 휘틀 목사님은 이때의 일로 완전히 변하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단에 가입하게 돼요. 거기서 그는 310장 작곡자인 이 제임스 맥그라나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평생 동안을 함께합니다. 많은 곡들을 작사하게 되었죠. 작곡자 제임스 맥그라나한 목사님은 휘틀 목사님과 함께 이 무디 전도단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펜실베니아주 웨스트 펠로필드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원래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잘했었고 공부를 했었고 또 유명한 테너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작곡자였죠. 그런데 그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 사역자로 돌아서게 된 것은 그의 말처럼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그라나한 목사님은 그 후에 미국은 물론 영국, 아일랜드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곡을 우리 함께 들여다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경 시편 22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하심을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깊은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성도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낮추어서 자기를 부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신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 부정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게 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힘든 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왜입니까? 사람은 본래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부정하고 낮추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이러한 자기 부정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 주시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시인이었죠. 또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또 기도의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벌레라고 소개하죠. 이 말은 그냥 가식적으로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인 거죠.
그런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찬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 자기를 부정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런 벌레 같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우리 구원해 주셨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바성 3기에서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요. 찬송가 143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우리는 아무리 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남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이를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몸 바쳐서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 함께 봅시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도들에게 왜라는 단어, 이 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라는 이 단어를 부정적인 면에서 사용하게 되면 불신앙이 빠지기 쉬워요. 모든 걸 다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도,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도, 성령님의 그 이끄심, 인도하심도 다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이 타락한 이성, 한계 있는 이 이성으로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눈꼽만치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왜라는 이 단어를 긍정적인 면에서 사용하게 되면 정말로 굳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의 가사처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셨느냐.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벌레 같은 나인데 주님 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까?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과 복음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기에 이 귀중한 복을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편안한 마음도 주셨는데 왜 우린 늘 걱정할까? 왜 실패할까 근심하고 염려 속에서 괴롭게 살아갈까? 여러분,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준 이 믿음, 이 구원의 확신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체념하지 않길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믿음 생활하심으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인간의 마음은 성령의 감동을 받거나 마귀의, 사탄 마귀의 그 감동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을 품고 살다가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는 선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 받는 큰 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내 발로, 내 힘으로 신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믿음의 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찾아오셔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그것은 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이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4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은혜 중에 깨어 있어야 되죠. 거룩함과 또 성결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만날 그 장소 또한 알 수 없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재림 예수가 언제 어디로 오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을,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깨어서 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일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찬바성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후렴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후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를 굳건히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 모든 형편을 모두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믿고 더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자 그의 생각과 가치관, 그의 형편,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형편을 주님이 주시는 자족의 그 은혜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는 부하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죠.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한다라고 다윗은 외칩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한 번 구원하신 성도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오늘의 이 찬송의 고백을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또 이 한 주간도 계속 들으시고 불러보시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고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벌써 이 가사, 이 제목만 들어도 너무나도 코끝이 찡할 것 같은데요. 또 이 찬송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그 수강 후기 올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 또 보신 후에는 출첵 내지는 간단한 그 소감이나 후기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일도, 돌아오는 주일도 정말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